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금 또 대지를 적시고 있는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는 또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의 일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한 지체에게서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계속 그 논문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괜히 초조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에 염려가 있었는데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금 좀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논문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것인지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학교에 가는 그날 아침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이제 산책을 나왔을 때 그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문자를 받고 제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드렸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또 그분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영광받게 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올라서 그 기도를 좀 많이 드렸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설교를 통해서 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었고, 삶의 목적, 논문을 쓰는 목적을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게 되었다고 하는 그 자매의 문자를 보니까 이 자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기쁨에 제가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 삼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계의 지성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 제임스 패커 박사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아래 사는 사람이다. 그들은 진리의 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며 그 명령에 따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이 진실된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니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기도 하고 때로 악한 모습을 내가 실제로 대면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잊어버림으로써 자신을 속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사도 요한은 그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이 표현을요, NIV 성경은 has no place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곧 우리의 존재 중심 안에 존재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기준 삼아 살아야 될 가치,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권자인, 다시 말해 내 뜻과 내 말이 법이 된 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주권을 가진 두 나라가 동일한 영토에 함께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든 나의 나라가 있든 둘 중 하나만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또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또 그것에 따른 마음의 결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무너져 있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운 적이 있나요? 우울하거나 두려웠던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혹은 소망의 자리로 이끈 적이 있습니까? 나의 계획에 따라서 조급하게 달려가던 나를 멈춰 세우고 돌이켜야 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나를 통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내면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혹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설교의 서두에서부터 우리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를 인정한 사람들만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에만 교회는 진정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그런 이들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2절과 46절, 4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 중심의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한꺼번에 모일 때는 성전에 모일 때도 있었고요. 동시에 흩어져서 가정으로 모일 때에도, 가정을 중심으로 모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 기도, 예배 안에서 서로 안에 풍성한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임이 얼마나 풍성했고 영향력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4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존 3,000명이 더해서 믿는 사람이 5,000명이 더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었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10만 중에 8,000명 가까이가 어떤 한 기간 안에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몰려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삶의 방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임팩트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무엇이었냐면 깊이 있는 교제와 연합이었어요.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농도 짙은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2절과 46절,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도들과 말씀을 공부했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집에서도 또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이 풍성한 깊은 교제와 연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만 보는데도 2000년 전 그들의 어떤 교제의 기쁨과 교제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들을 묵상하는데 당시에 막 생기가 넘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지고 그들의 기쁨이 생생히 전해져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토록 매력적으로 비추어졌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파워풀한 교제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의 교제를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에요. 그들의 교제 안에는 공동체의 그 연합의 수준을 일상적 수준보다 훨씬 더 깊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주된 통로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따라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의 모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같이 보시죠.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는데 여러분 무엇을 했다고 나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했고 말씀이 자신들에게 이 부딪혀 온 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집에서 모일 때는 어떠했습니까?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볼 만한 게 뭐냐면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들이 함께 떡을 떼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전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냐? 성찬식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논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이제 회중이 많아지면서 1년에 성찬을 4번 아니면 5번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성찬식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어떤 역할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핵심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요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그 성찬식 안에 녹아 있는 것이죠. 과거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과거의 나에 대한 인식,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희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을 토대로 한 하나님께로의 돌이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 이 모든 것들이 그 성찬식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던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진 그 성도들의 교제가 어떠했겠습니까? 그 깊이가 어떠했겠어요? 견고한 자아가 깨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그 겸손함, 부드러움,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열린 마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백성으로서의 동질감, 그 안에서 배어나오는 서로에 대한 사랑, 배려, 친밀함, 그리고 용서, 그러한 요소들이 그들의 교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토대 위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니 여러분 연합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제의 질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초대교회의 이 농도 깊은 교제, 파워풀한 연합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던 것인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만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보여주는 그 파워풀한 교제만큼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시다. 내 삶 구석구석에 그분의 통치가 임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인정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고 세상에 그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만들었던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교제와 더불어서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나눠주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난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였냐면요, 경제적 부분에서의 파격적 나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물건들을 다 같이 공유해서 함께 썼다고 나오고요, 심지어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안에 경제적 필요가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몇몇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훨씬 더 파격적 수준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비극적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신의 것을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소위 플로잉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정에 모이는 가정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지체들의 경제적 필요가 보이면 주저없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분위기가 공동체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오늘 이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종종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건을 공유해서 다 같이 함께 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를 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 것은 2000년 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싸지만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고, 걸어가는 것보다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이 더 편리하고, 기왕이면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 더 누리고, 사고 싶은 것 더 사고 싶은 똑같은 욕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돈이 주는 유익과 편리함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는 다른 이들을 위한 놀라운 자기 소유의 포기, 파격적인 나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모험적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을 느끼고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의 확장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 큐티책의 집필진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할당되는 2달치 정도의 원고를 이제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페이가 지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통장을 확인해 보았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큰 액수의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단체를 간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목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을 때라 액수를 보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함께 같이 살 때였는데요. 저희 부모님의 신앙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린다. 사실 제가 캠퍼스 선교단체에 간사를 하면서 이제 첫 월급을 받았을 때에도 부모님 사드리고 이런 거 없었어요.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고료가 들어오는 것을 부모님이 이제 얼마 뒤에 아시게 된 거예요. 며칠 뒤에 어머님이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종구가 이번에 그거 돈 받았지? 예. 얼마나 받았어?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올 게 왔구나. 이 정도 받았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거는 네가 간사일로 받은 월급이 아니라 다른 일 해서 받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아시는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컴퓨터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그걸 사드리면 어떻겠냐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그때 풀타임 간사였지만 한 달에 채 100만 원을 받지 못하던 때였거든요. 선교단체가 무슨 돈이 있나요? 저도 그렇고 리더들도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다 이제 멤버들 밥 사주는 데 쓰던 그런 때니까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때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돈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마음이 아니었고요. 그냥 애초에 그 일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또 돈을 주신 목적이 저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빈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신앙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제 나이가 불과 29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대학 졸업하고 달에 채 100만 원도 못 버는 자녀가 오랜만에 목돈을 만지게 되었는데 그 돈 받자마자 다른 곳에 보내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가요? 저와 저희 부모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왕 되신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저희 공동체 리더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후배들 밥 사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희 대표 중에 한 명은 첼로를 배우고 싶어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 소박한 꿈 중에 하나가 첼로를 하나 사서 첼로를 배우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공동체의 대표가 되었고,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회장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과외를 해서 버는 돈들, 그리고 첼로를 사려고 자기가 모아놨던 돈들, 그 해에 몰려오는 신입생들, 후배들 밥 사주고 선물 사는데 다 썼어요. 결국 첼로 그거 못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리더들 돈 참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30대 중반에 달하는 그 친구들, 그때가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2, 23 나이에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도 공동체 어떤 친구가 수련회비 10만 원을 부모님에게 받을 수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요, 리더들이 돈 모아서, 자기들이 돈 모아서 다 내는 거예요. 내 멤버가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싶다고. 그것보다 귀한 거 어딨냐고. 급하면 형제들 몇 명이서 하루 막노동 공사판 가서 일하고 벌어온 몇십만 원으로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4시간 쓰고 내 에너지 써서 번 돈들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대가 없이 흘려보내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종종 꺼내서 읽는 책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책을 다시 읽다가 막 제 마음을 막 뜨겁게 달구는 한 대목을 좀 보게 되었어요. 이 유기성 목사님의 셋째 동생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동생분의 직업이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자기를 찾아와서는 불쑥 자기가 기도 끝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동생이 이제 싱글이 아니었고요. 이미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의사 일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를 나가겠다는 결심을 이제 피력한 것이죠. 뭐 그렇다고 목사가 동생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것을 말릴 수 있나요? 이제 여차저차해서 동생 가족이 결국 선교 준비를 위해서 이제 외국의 훈련 캠프로 떠나는 날, 자기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기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도대체 얘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자기가 그 음성을 듣는데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흘러내리는 눈물과 함께 동생을 향한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라는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려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는 이 의사보다 이 선교사의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가진 직업보다 선교사라는 직업이 더 귀한 직업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적어도 그분에게는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물질적 풍요를 보장해주는 한국에서의 의사 생활보다 선교사로서의 삶이 더 가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포기가 아닌 거예요. 최근에 제가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원앙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원앙이라고 불리는 이 새들은 새끼를 낳고 나면 얼마 안 돼서 둥지를 옮긴다고 그래요. 이 새끼들이 태어난 지 며칠이 되지도 않았는데 새끼들이 날개가 마르면 이제 집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였냐면 이 원앙들의 둥지가 이제 한 4, 5m 정도 되는
그 나무 위쪽에 나무가 이렇게 안쪽으로 파인 곳이 있는데요. 이제 어미가 이사를 할 때 새끼들을 그냥 거기에 두고 혼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끼들을 등에 업고 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뛰어내려서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이 정도 되는 사람 주먹만한 이 새끼 원앙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나무 그 둥지에서 고개를 이렇게 쏙 내밀고 몇 번 이렇게 몸을 흔들다가 그 나무 입구를 발로 밟고 펄짝 뛰어올라요. 그러니까 이 어린 원앙들이 이 공중으로 뛰어올라서 땅으로 떨어질 때까지를 그 이제 프로그램에서 초슬로우로 보여주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막 되지도 않는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무게중심을 못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혹은 나뭇가지에 부딪혀서 몸이 거꾸로 떨어지는 그런 새끼 원앙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러다가 이게 뇌진탕으로 죽는 것 아닌가, 저렇게 새끼 중에 몇 마리는 죽는다는 것이구나, 막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어린 원앙들이 이 밑에 깔린 낙엽들 사이로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서 한번 튕겼다가 이제 다시 착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레이터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새끼 원앙들은 몸무게가 50g이라는 거예요. 50g. 그러니까 너무 가벼워서 땅에 떨어질 때 충격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떨어져서 바로 떨어지거나 거꾸로 떨어지거나 어떻게 떨어져도 이 낙엽들의 완충 장치 때문에 착지 때에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10마리가 넘는 그 어린 원앙들이 약 4m가 넘는 나무 둥지에서 막 펄짝 뛰어내리고 낙하하다가 땅에 한 번, 두 번 튕기고 착지를 해서 막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미를 따라가는데요. 경이롭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와중에 저한테 퍼뜩 와닿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벼워야 되는구나. 몸이 가벼워야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가벼워야 우리 인생에서 모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키보다 훨씬 높은 높이에서 과감히 뛰어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서로 간의 깊은 교제, 다른 이들을 위한 파격적인 나눔의 삶,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의 몸이 가벼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란 이 정체성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은 다른 이들은 살 수 없는 모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참된 백성답게 가벼운 몸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세상을 향해 당당히 뛰어내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곡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그 나라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가벼워져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것들을, 우리를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가벼운 몸으로 모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된 내 나라 백성인가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전혀 흔들리고 있지 않다면, 그런데 그러면서도 매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거리낌 없이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삶의 목표요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 된 내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을 뒤흔들고 있는가,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파격적이고 가벼운 삶의 걸음을 가능하게 했던 그 눈을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는가, 우리 삶에 실제하고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는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그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요 또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진정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가,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키보다 훨씬 더 높은 그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본 그 눈에서 생기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그 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 무엇을 목적 삼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 현존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로 임하신 왕 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